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들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마움을 받은 그런 그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특별히 또 기억이 나는 분이 몇몇 분이 있는데요. 그 목회가 참 어려울 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바닥을 칠 때, 그러니까 욥기서 표현대로 하면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뒤로 가도 바닥 끝에 가도 주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그럴 때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귀한 주옥 같은 깨달음을 주신 분들, 그러니까 목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마운 만남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만남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예수님과 기막힌 만남을 이룬 그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만남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은 이제 두 제자에게 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 보시면요, 이 세례 요한은 빈 들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기가 준비한 흠없는 짐승을, 동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에다가 이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기 전에는 제물이 아니라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안수한 이후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또 양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제물을 드리는 이 행위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물론 이 세례를 베푼 것에는 세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인류의 죄를 이제 제사장이 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제사의 유효기간은, 제물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유효기간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37절 말씀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이게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내 제자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자기의 금쪽 같은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달려갔는데 이 세례 요한은 실망을 했을까요? 아닌가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랬을 때에 자기 제자들이 그에게로 가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컴플레인 하는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스승님, 우리 스승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저 사람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예수님께로 간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두 제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사도 요한과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충성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시죠.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커맨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분에게서 영적인 감화력을 느낍니다. 영적인 능력이 저분에게 있구나, 내가 이제 그분을 종신토록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음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그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때가 여기에 보면 때가 10시쯤 됐습니다. 때가 10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시간이죠. 현대 시간으로 보면 이제 4시, 5시가 되어 갑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가요.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나가기 전에 내가 저희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제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너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요한은 또 형제 야고보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 말씀이 40절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먼저 우리가 메시아를, 아멘. 베드로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숙소에 가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때가 베드로의 인생이 바꾸어져 버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초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사이는, 안드레는 형제 사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안드레는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막 튀어나오게 많이 여러 군데 나오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안드레와 베드로 누가 상급이 더 클까?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너는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정말 예수님께서 야, 너 훌륭하다,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아마 상을 많이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을 거예요. 야, 너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니? 안드레, 내 형제 안드레 때문이라고. 그 상 안드레에게 다 줘라, 그 상 안드레에게 다 줘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Be a blessing. 블레싱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또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빈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백성들이 밀려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먹을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것인가? 그때 제자 중에 아주 계산이 빠른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타다닥 계산을 해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안드레에게 어떤 소년이 다가옵니다. 그 소년은 오병 이어 물고기 생선 2개와 빵, 떡 5개를 가지고, 자기의 도시락인데 그것을 가지고 안드레에게 나옵니다. 만약에 안드레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면,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타다닥 계산하면 이걸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뭐라 그랬겠어요? 계산적이었다면 야, 그냥 너나 먹어라, 너 혼자 먹어, 너 가서 먹어라, 야, 어린애들이 이런 데 오는데 아니야, 너 어서 가라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안드레는요 그 소년을 데리고 그 도시락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세요. 축사하시고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여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을 하지 못해요. 이거는 힘들어야 안 돼요. 그때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의 여백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모세를 바구니에다가 싸서 나일강에다가 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200데나리온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것인가? 제자들에게 물어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룰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안드레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돌아와도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데려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42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절인데,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동생 안드레가 와가지고 형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빨리 가보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너의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May I ask your name please?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미 시몬 베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요한은 또 다른 요한이죠.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입니다. 다른 데는 요나라고 나오죠. 요한의 아들 넌 시몬이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즉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해라. 너의 이름은 베드로야.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이야. 너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 거기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이름을 바꾸어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열방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나올 때에 성공담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실패담이 많이 나옵니까? 실패담이 훨씬 많아요. 실수가 많죠. 혈기까지 왕성하죠. 얼마나 어벤다운이 심한지 모릅니다. 성깔도 있어요. 화를 버럭버럭 내기도 합니다. 화낼 때 화내버려요. 뿐만 아니라 비겁할 때 한없이 비겁합니다. 도망갈 때 도망가 버리고요. 또 배신할 때 배신 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예요. 또 잘 삐져요. 얼마나 잘 삐는지 모릅니다. 또 뒤끝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뒤끝 장렬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평범하다 못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견고한 반석이야. 너는 믿음의 반석이야. 반석 같은 믿음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민을 아시겠어요? 자기가 봐도요, 나는 평범 이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네. 사람들이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나는 그 기대감에 나는 그 맞출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거룩이에요. 이름이 거룩. 성이 최씨, 최거룩인데 거룩아 얘기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나를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들이 자기를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부터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너가 무슨 베드로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나도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예수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항변합니다. 내가 그냥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나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그럼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마치 내 가슴팍에 주홍글씨를 새긴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어주신 거예요. 기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또 어떻게 또 이것을 잘하는지 용케 이것을 또 이용해요.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가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변하고 싶죠. 내가 뭐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었느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느냐? 오늘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 같은 사람이 그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한참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야, 너는 장차 개발을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베드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못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리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 절대로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죄가 많은 곳이에요. 이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이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을 해요. 주일 때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죄 짓는 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를 용서해 줘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을 붙들고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도망만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놀랍게도 1년에 1,000명, 2,000명씩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이 이름을 벗어버리고 싶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품으로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줄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만들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지금 그 정도이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변화되었죠. 그 사람의 처음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것이 기적인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은 오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해요. 아유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째로 보신다는 겁니다. 통째로 보세요.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를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출발했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넌 무지무지 잘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두 사람이 믿었는데요, 1년, 2년, 10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력이 뛰어나가지고요, 이 성경을 예수 믿은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잘 해요. 성경 통독을 1년에 몇 번씩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해요. 계속 읽는데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또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건가요? 우리는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을 지금 만져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요. 욕을 하면 훈육을 당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해요. 그래서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 이 바보야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는 이 사람이 욕하는 거는 다른 거 없고 바보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정말 욕을 저렇게 안 할 수가 있는가.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아주 험악한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 부모님도 험악해요. 동네 사람들도 입만 열면 욕하는 겁니다. 욕이 아니면 문장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 자라났어요. 이 사람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욕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계속해서 욕을 줄여나가요. 자기는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욕을 많이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욕을 많이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욕합니다. 주님은 욕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왜 저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주세요. 심지어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줘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해요. 물에 빠진 베드로 건져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그렇게 완성시켜줘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다리심, 그 일으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모인 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속상한 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한번 실패하면요, 아주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너희들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끝까지 붙드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주님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조차 저를 외면하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